과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이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가는 길,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반대편에는 넓은 문을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비록 힘들어 보이고 좁아 보여서 사람들이 찾는 자가 적지만 그 넓은 문, 넓은 길, 편리해 보이는 그 길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두 가지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깊이, 겉모습만 보면 많은 길이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볼 때 우리의 길은, 우리 인생은 다양하지 않아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이냐 아니면 넓은 길이냐, 진리의 길이냐 아니면 거짓의 길이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분명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많은 삶의 방식이 있지만 그걸 통찰해봐라. 깊이 보면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이르는 그 멸망의 두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에 보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곧은 길을 가라. 이 곧은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을 가라.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오늘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 때 나타나는 이 삶의 성품이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내가 과연 진리를 따라 사는가, 거짓을 따라 사는가, 거긴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잠언은 이야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리를 따라 살고 있다면 정의롭고 공평하고 정직을 행하며 살아간다. 이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한다면 멸망을 따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긴 어떤 열매가 있냐면 그건 유혹이라고 그러죠. 유혹. 그걸 속지 말라. 유혹. 유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열매가 뭐냐면 굽은 길이에요. 굽은 길. 곧은 길이 아니라 굽게 되죠. 그 굽은 길을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열매가 나타나고 또 돈과 탐심,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간다. 이 두 가지 길, 세상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다양하게 보이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실상은 두 가지예요. 인생이 어떤 사람들, 적은 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편해 보이는 그 넓은 길,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길을 따라가요. 오늘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잠언은요. 잠언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 두 가지 봐라. 많은 길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길밖에 없다. 다양하지 않아. 인생이 다양하지 않아. 삶의 방식은 다양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그 깊이 들어간다면 그렇지 않다. 여러분 여기 제가 마우스가 있어요. 겉모습만 보면 모르죠. 이 속을 보면 다양한 부품이 들어있죠.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죠. 이것처럼 우리 인생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깊이 보라는 거예요. 깊이 영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 멸망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생명의 길을 가느냐, 진리를 따르는 그 진리를 따라 사느냐 아니면 거짓을 따라 사느냐,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죠. 잠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계속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통찰하는 것, 인생을 통찰할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굽은 길을 가는 자에게 지난주에 말씀하시죠. 우상을 섬기며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갔던 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오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너희 생명이 영원하느냐? 언제까지 그걸 따라 살 거냐? 묻죠.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죠. 기회를 영원히 주지 않아요. 언젠가는
정산할 그 날이 찾아옵니다. 회개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돼요. 책망의 말씀에서 오늘 돌아서서 그 굽은 길로 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곧은 길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그 길을 가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딴 게 아니에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눈. 내가 정말 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받게 되고 그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식, 참된 통찰력을 배우고 또 어떻게 세상을 분별하면서 또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갈까?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갈까? 오늘 지혜거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많이 경험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 오늘 잠언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같이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취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옵니다. 말씀을 잘 들으며 또 들을 때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고 했어요. 이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고 들어야 돼요. 하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자세, 기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순종해야겠다. 싫어하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또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명철을 갖기 위해서 거기에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아까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오늘 우리는 이 겉모습만 알아요. 하지만 이걸 만든 사람은 이 속까지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세상의 일들을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오면 그 본질을 통찰할 수 있어요.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식이에요. 사건을 겉만 보지 않고 깊이 바라볼 수 있는 힘, 통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불러 찾으라는 거예요. 겉만 보지 말고 속 깊이 알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또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명철은 판단력, 분별력이에요.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구하라는 거죠.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그럼 간절히 구하려면 어떻게 간절히 구하냐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만약에 제가 오늘 이 보물찾기 하듯이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여기 제가 집안에 100만 원짜리 상품권 2장을 숨겨놨습니다. 그러면 아마 예배 끝난 후에 보물찾기 할게요. 그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실제로 그렇다면 아마 지금 여기서 예배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사람들 전부 다 보물을 어디서 숨겨놨을까? 저기 있나? 책상 밑에 있나? 냉장고 밑에 있나? 그거 생각하느라고 전혀 아예 예배가 안 될 거예요. 말씀에 안 들어오겠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치를 둬요.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돈보다, 어떠한 보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보물은요, 영원한 생물을 주지 못해요. 생명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뭐가 더 귀합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지혜, 거기에 가치를 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하게 찾게 되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구하게 되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찾고 기도하고 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대강 기도한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려면 그만큼 지혜에 귀한 가치를 보여야 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죠.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분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기 원하세요. 지혜를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그 명철과 지식을 그 입에서 준비하고 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뭐예요? 사람들이 찾질 않아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잖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오늘 앞에 1절부터 쭉 돌아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계명을 지키려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경청하면서 내가 명철과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 듣고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며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요. 찾아오셔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오면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지식이 쌓입니다. 통찰력, 참된 지식이 쌓여요. 그리고 또 참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가게 되죠. 지식과 명철을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7절 우리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나 지혜를 주지 않아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오늘 이 정직한 자는 건요, 공평, 공의를 행하는 자예요. 공평을 행하는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순간적인 성공을 줘요. 그죠? 하지만 죽은 이후에 영원한 실패를 줄 수 있어요. 영원한 멸망을 가져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요, 순간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승리를 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는 지혜를 주기 원해요. 근데 어떤 자에게? 공의를 행하는 자, 행실이 온전한 자, 정의를 행하고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승리하는 영원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방패가 되신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성품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지혜들을 주신다는 거죠. 승리하는 지혜.
인생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승리하는 그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잠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분은 정의의 길을, 정의롭게 사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대요. 거짓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돈과 세상 재물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보호하시지 않아요. 오늘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을 보호하셔요.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오늘 성도라는 건요, 그분께 충성하는 자, 그분에게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그만큼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순종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정욕을 쫓아가면서 탐욕을 쫓아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마귀도 응답해요. 욕심에 끌려 미혹한다고 했어요. 마귀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행실이 온전한 자, 정의의 길을 따라가는 자, 정직한 길을 행하는 자, 이 성도들의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완전한 지혜, 승리하는 영원한 지혜를 주신다고 오늘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보세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겉보기에는 거의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이런 세상 재물, 세상 이런 정욕, 탐욕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자랑거리, 성공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은요, 진리를 행하는 자, 정직을 행하고 정의롭고 공의를 행하는 자,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들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오늘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공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정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삶이 무엇인가? 어디서 배워요,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 깨달으라, 알게 되라고 오늘 성경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람들이 성품과 지혜, 어떤 사람들 보면 그렇죠. 굉장히 똑똑한데 저 사람 정말 똑똑하고 영리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격이 더럽다. 그런 말 하죠. 성격이 지랄맞다. 똑똑하긴 한데 일은 참 잘하는데 성격이 지랄맞다. 또 어떤 사람 보면 참 착하고 성품이 좋은 것 같은데 일은 참 못해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지? 왜 이렇게 미련하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우리가 겉을 보고 판단을 해서 그래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성품과 지혜를 들여다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지혜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들인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 지혜로 훈련된 자들에게는 성결한 성품, 남들과의 관계가 화평한 성품, 관용하는 성품, 양손하고 긍휼의 성품,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 열매가 나타난대요. 성품.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은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귀한 하늘로부터 오는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또 반대로 그러나 14절 3장 14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오늘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 교만, 이런 거짓말, 여러분 이거 어디서 온 걸까? 이거는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죄가 가득할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땅에서 내려온 지혜, 땅 위의 것, 귀신이 주는 것, 정욕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많이 벌고 많이 즐기고 많이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부자가 될까? 이런 것들, 이런 지혜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만 추구하니까 그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원수 맺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혜만 받아들이면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그런 이야기만 하면 계속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매일 갈등하고 다투고 자녀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여러분 가정도 화평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이 부부관계도 화평해질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거짓이 사라지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목적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왜 지혜를 구해야 될까? 살아가면서. 10절, 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곧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고 하나님의 이 지혜에 정말 돈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오면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깊이 있게 봐요. 인생을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먹고 싸고 놀고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인생의 깊은 것을 봐요. 통찰하게 돼요. 그 지식으로 내 영혼이 그때부터 달라져요. 즐거워집니다. 기뻐집니다.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올 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영혼이 기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식이 들어오면서 근신이 너를 지킨다고요. 그전에는 겉모습만 보고 쉽게 흥분해서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선택했는데 이제는 신중해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하고 또 분별력이 있어서 선과 악, 거짓과 참을 분별하면서 내가 바르게 선택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게 되죠. 오늘 잠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올 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바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진정한 행복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12절 말씀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까 우리 그림에서 설명했죠. 두 가지 길이 있다. 진리를 따르는 길이 있고 반대로 멸망으로 따르는 거짓의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를 거짓으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를 속입니다.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거짓 선지자가 있대요. 겉모습은 양이에요. 근데 속에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을 때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로 유혹해서 결국 넘어졌죠. 오늘 이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해요. 굽은 길로 가도록. 탐욕을 따라가도록 유혹하죠. 사단은 예수님도 유혹을 했어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을 하죠.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너 뛰어내려라. 그리고 천사들이 너의 발을 잘 보호해서 안전하게 너를 내려놓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걸 다 줄게. 이렇게 예수님도 유혹을 하죠. 오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 인간은 그래요. 속아요. 그냥 그게 좋은 건지 알고 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안 사람들은 분별해요. 저건 잘못된 길이구나. 아, 저건 탐욕을 따르는 길, 거짓의 길이야. 저 길을 가면 반드시 죽게 돼.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폐역이라는 것은요, 거짓의 길을 가면서 이게 진리라고 우리 속이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지혜가 알고 있어야 분별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이런 악한 자의 길, 이런 유혹들, 범죄하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따라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아까 처음에 봤을 때 그 그림을 기억해야 돼요. 고든 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정의와 정직과 공평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벗어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있다. 그쵸?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 길, 구부러진 길, 그 행위가 폐역한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로 가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지식, 명철을 알게 될 때 이런 어두운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여러분, 오늘 사단은요 가정을 공격해요. 특히 남자들을 공격합니다.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어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런 성적인 유혹,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인 문제가 죄인 줄 몰라요.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크게 우리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 영혼을 멸망하게 이끌게 하는지 잘 몰라요. 순간적으로 즐기고 숨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적인 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정을 깨는 것들을 요즘 간통죄도 법으로 감옥도 안 가더라고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 아까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자, 이방 계집에게 넘어가는 자,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한번 빠지면 돌아올 수 없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지 마라. 그 길로 가면 내 생명을 잃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오늘 그는 그 여자예요.
이반 계집, 우리를 유혹하는, 성적으로 유혹해서 우리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여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배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이 가정,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거예요. 우리 스스로 깰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유혹에 넘어져서 깨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울로 기울어졌나니. 이 성적인 죄가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인생을 멸망에 이르게 해요. 가정을 망쳐요. 거기 넘어지지 말라고. 어떻게 안 넘어져요? 하나님의 지혜를 할 때. 지혜가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겉만 보고서 괜찮겠지. 남들도 다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죽음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우리가 선택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성적인 죄악의 길, 가정을 깨트리는 그 길로 간다면 여러분,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잠언에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술에 문제에 관한 문제, 이런 여자에 관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가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자,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돼요. 또 의인의 길, 의로운 삶을 지켜준다고 하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만큼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보세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여기 땅은요 그냥 일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게 된대요. 또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어요. 멸망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잠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네, 이 악인은 땅에서 끊어집니다. 땅에서의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땅에서 뽑히리라. 거기서 뽑힙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지혜를 알아야만,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이런 악한 일들, 마귀가 유혹하는 그 일들도 분별할 수 있고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지켜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 완전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3일 전에 4월 29일자 이 중앙일보 기사더라고요. 미국이 코로나 확진으로 100만 명 사망, 100만 명 확진, 사망 5만 8천 명. 베트남전 전사자보다 많다. 나는 많이 죽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많이 죽은지 몰랐어요. 5만 8천 명이 죽었대요. 와, 정말 마지막 때구나. 베트남전에서 죽은 그 군인들보다 더 많이 죽었대요. 이 전염병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때가 되면 전염병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거다. 그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약이 필요합니까? 백신이 필요해요? 백신 개발하면 또 다른 더 무서운 전염병이 나올 텐데요. 의술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죽음.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겉보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속을 통찰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속을 통찰해 보라 이거죠. 지혜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럴 때 천국의 길이 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건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속을 통찰해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길이 있죠. 그 많은 길, 사진을 보세요. 얼마나 길이 많습니까? 인생이 다양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길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냥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속을 들여다본다면, 영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의 길밖에 없다.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백신이 아니에요. 의술이 아니에요. 약이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에요. 눈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인생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요? 사모하셔요.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진리를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 영원한 승리를 주는 지혜를 그런 자들에게 부어주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영원한 승리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어요. 백신은 순간적인 지혜를 줄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영원히 구원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합니다. 물질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성품,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배우고 또 그걸 훈련받아서 내 성품이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품을 배워서 내 마음이,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길 해주세요. 성품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굽은 길을 가잖아요. 유혹의 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탐스러운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유혹의 길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매 순간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이 영원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진리를 따라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인정받기를 구하면서 그 썩어져가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늘 사모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며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성품을 깨달으며 그 성품을 배우며 그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를 굽은 길로 행하게 하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며 우리를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이 악한 자의 길, 이 악한 자의 유혹, 폐역을 말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건짐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멀리하게 하시며 이제 바르게 신중하게 행동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분별하여 선택하여 자기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적인 유혹과 그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건짐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막연히 바라보는 그 막연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분별하고 생명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그 죄의 길은 반드시 좋아 보일지라도 필명 분명한 멸망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